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구원에 관한 어떤 말씀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 말씀에서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말씀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보시면 모든 들은 것이 뭡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가르쳤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서로 사랑해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외식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또한 두 번째 계명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불려지는 새 계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새로운 계명이라는 게 구약에서 없었다는 것입니까? 사실 구약에서도 있었지만은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에게 보호해주고 너희를 권면하고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성령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간절히 삼간다는 게 좀 쉽게 말할게요. 이 개역 한글은 좀 표현이 애매하고 좀 중의적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들은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런 판단하지 말고 또 그 외에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그런 황금률 같은 그런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귀한 말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주의해라. 이런 것들을 붙들어라. 너희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붙들어라.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마치 배가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겁니다. 닷이 뭐죠? 배를 고정시키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고정시키는 왜? 배가 가만히 놔두면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가면서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구원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 바다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 벗어나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가 점점 벗어나고 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 버려버리고 그러면 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멀어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가까이 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간을 우리가 언젠가는 그냥 주님 기도하면서 내가 천당을 가겠지, 천국을 가겠지.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점점 더 주님 안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주님을 구하는 삶이 아니면 점점 주님을 찾기가,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처음에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과 교제했어야 하지만 점점 그거와 상관없이 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령의 어떤 그런 교제가 있었고 그런 교통하심이 있고 그런 가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식어져 가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에 많이 있어요. 또 비슷한 표현을 보시면은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점점 멀어져 간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점점 멀어져 가고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구원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위험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또 다른 말씀 보시면은 보시면은 또 4장 1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몸은 죽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근데 그런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게 뭡니까? 영원히 산다. 영생.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있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제 4장에 또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9절부터 보시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안식,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죽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
이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안식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한 말씀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팔로우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를 받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싸우기 싫은데도 억지로 이렇게 싸우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용서하고 이러려고 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필수입니다. 저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멀리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멀리.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멀리 가버린 탕자같이. 탕자는 뭐 아버지보다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나갔지만은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반지와 옷과 좋은 것을 가지고 선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탕자를 맞이하시지요. 누가복음 15장 아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버려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상태로 죽었으면 천국 못 갔는데 다행히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단을 해서 아버지가 받으셨지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도행전에서도 1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붙어 있어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라. 바나바가 그랬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왜?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떠내려 가버렸어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너무 멀리 가면 주님을 구하는 삶이 아니면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멀리 갈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주님의 만나는 것을 우리가 뒷전으로 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방언하고 이런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꼭 자기를 부인하는 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 시간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하루에도 멀리 주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멀리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주 멀리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멀어지기 전에 그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찾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붙어 들어가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주님께. 멀리 떠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래잖아요. 이르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렵게 된 사람들,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더러워지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씻겨져서 깨끗해진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깨끗하게. 우리가 성령을 처음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더러워지면 점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씻어야 돼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뻔뻔스럽게 주님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이렇게 또 지었어. 회개했었는데 또 죄를 지었어.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건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거룩함이라는 게 깨끗함이랑 거의 상통한 의미입니다. 깨끗해져야 거룩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또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지만 어린 양으로서, 양이라는, 어린 양이라는 게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물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다시 피 뿌려 주시고 다시 씻겨 주시고,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대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제사를 맡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말씀 보시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조건문이기 때문에 슬래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밑에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는 물질의 복,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포함이 돼 있겠지만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거.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축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쁨이 오고 그 가운데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면서 그것들이 되면서 물질의 복까지도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보세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 간다는 거죠.
우리가 채소를 낼 수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시라는 게 뭐겠습니까? 따갑지요. 채소라는 건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은 주님 안에 거하고 더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시와 엉겅퀴가 열매예요. 그 사람의 썩은 열매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열매로 저들을 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입에서 가시 같은 것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너무 심령이 가시밭길이 됐기 때문에 너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래돼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지 않으니까 그 심령에 또 삶이 고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거칩니다. 불편함이 나와요. 입에서. 고통스러워요. 듣고 있으면. 본인의 열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약에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닌데도 그 사람의 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옥과 가까운 겁니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고,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고,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기도 몇 번 한다고, 기도 한 5시간 한다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땅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 마음의 땅을. 다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돌들을 치우시고, 다시 좋은 밭을, 토양을 다듬어서 밭 갈아서 뒤집어 까서 다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곡식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땅을 다듬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봤습니다.